사랑하는 자녀여, 오늘도 그대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곳에 왔구나.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진 것 같은 그 아픔, 내가 알고 있단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그 답답함, 웃음소리 사라진 집안의 그 적막함. 혹시 그대도 그런가? 오늘 아침에도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했는가? 며느리와 또 말다툼을 하고 방문을 닫아버린 건 아닌가? 자녀들이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으려 하는 그 서운함,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가? 내가 오늘 그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단다. 그대의 가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대의 가족은 아직 회복될 수 있어.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는가?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순자 집사님. 올해 71살, 35년을 한 집에서 살았지만 요즘 집 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집, 며느리와는 말을 섞지 않은 지 벌써 2달째. 남편은 늘 말없이 방에만 있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피해 다녔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순자 집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했어. 눈물로, 무릎으로. 하지만 답은 오지 않는 것 같았지. 어느 날 아침, 순자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어.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단다.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요셉은 17살 소년이었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들.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했지. 질투했어. 시기했단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요셉만 사랑해. 저 건방진 꿈쟁이 녀석. 형들의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 찼어.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 형님들이 제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순간 형들의 분노는 폭발했어. 저 녀석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 그리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단다. 가족과 멀리 떨어진 이국 땅으로. 그대도 혹시 이런 마음 아닌가? 내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한 핏줄인데,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멀어진 건지. 순자 집사님도 그랬어. 며느리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지. 아들이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더 답답했단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요셉은 이집트에서 온갖 고난을 겪었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단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 원망하지 않았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기도했단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흘렀어.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 이집트의 2인자. 그때 큰 기근이 왔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단다. 요셉 앞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바로 그 형들이 무릎을 꿇었어. 그들은 몰랐지. 눈앞의 총리가 자기들이 버린 동생 요셉인 줄. 이 순간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 복수했을까? 너희가 나를 기억하느냐?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기억하느냐? 그렇게 소리쳤을까? 아니란다. 요셉은 울었어. 형들을 껴안고 목 놓아 울었지. 형님들, 저예요. 요셉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가족을 살리시려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란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순자 집사님은 이 구절을 읽다가 멈췄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이 가슴을 쳤단다. 그동안 순자 집사님은 며느리 탓만 했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를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남편 탓도 했지.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내 편을 안 들어줘요? 아들 탓도 했어. 엄마가 키워준 은혜는 어디 가고. 와이프 말만 듣고 있어.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혹시 그대도 누군가를 탓하며 살고 있는가? 남편이 달라졌으면, 자녀들이 이해해줬으면, 며느리가 착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견디고 있는가? 내가 오늘 그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란다. 요셉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단다. 순자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먼저 판단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을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집사님은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어.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들어가도 될까?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지. 2달 만에 처음 듣는 시어머니 목소리. 미안해. 순자 집사님이 먼저 말했어. 그동안 엄마가 너무 강요했던 것 같아.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내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단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굴었어요. 둘은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어.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지. 그대에게 묻고 싶구나. 그대의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돈인가? 더 넓은 집인가? 아니란다. 그대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용서란다. 화해란다. 먼저 손 내미는 용기란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순자 집사님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지. 여보, 커피 한잔 할까요? 남편은 어리둥절했어. 몇 년 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 당신 고생 많았어요. 순자 집사님이 말했어. 제가 너무 혼자 화내고 혼자 서운해하며 살았네요. 당신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단다. 나도 미안하오. 당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피하기만 했어. 두 사람은 35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눴어. 손주들도 변했어. 할머니가 웃으니까 집 안 분위기가 밝아졌거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주가 먼저 다가왔어.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제잘제잘 이야기했지. 순자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어. 가정의 평안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걸. 내가 먼저 평안해져야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걸. 잠언 14장 1절 말씀이 생각났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동안 순자 집사님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물고 있었던 거야. 불평으로, 원망으로, 판단으로.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기도로 세우기 시작했지. 사랑으로 세우기 시작했어. 용서로 세우기 시작했단다. 사랑하는 자녀여. 그대의 가정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어. 말 한마디 나누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억하렴. 요셉의 형들도 결국 요셉과 화해했어. 용서받았지. 다시 한 가족이 되었단다. 그대의 가정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란다. 지금 필요한 건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먼저 용서하는 마음, 먼저 사랑하는 결단이란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내가 알아.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대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대가 먼저 변할 때 기적이 시작될 거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대로서 먼저 화목하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란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 탕자의 비유가 나온단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이야기를 보려고 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말했지. 아버지, 제 것들 재산을 지금 주세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이었단다. 아버지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줬어. 아들이 원한다면 보내줄 수밖에 없었지. 작은 아들은 떠났어. 먼 나라로. 그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단다. 방탕한 생활로 돼지치는 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지. 아버지 집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제야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두려웠을 거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나 같은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실까?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란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봤어. 어떻게 봤을까? 매일 길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야. 혹시 오늘은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 그리고 드디어 아들의 모습이 보였을 때 아버지는 달려갔어. 뛰어갔단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품위도 있고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았어. 목을 어루만지며 입을 맞췄지. 아들이 준비한 말도 다 하지 못하게 했어.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됐다. 아버지가 말했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이란다. 그대, 이 이야기 속에서 그대는 누구인가? 탕자인가? 집을 떠난 아들인가? 아니면 기다리는 아버지인가? 순자 집사님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을 보았어. 자신이 큰아들이라는 것을. 큰아들은 착실했어.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 성실하게 일했어.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쁘지 않았어. 오히려 화가 났지. 아버지,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한 번도 송아지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저 아들은
창녀들과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큰아들의 마음 이해가 가는가? 억울했을 거야. 서운했을 거란다. 순자 집사님도 그랬어.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남편은 알아주지도 않고,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억울했던 거야. 그게 화가 났던 거지. 혹시 그대도 큰아들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이렇게 참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그런 마음 있지 않은가?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했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있어. 우리가 가진 것 이미 충분히 많다는 거야.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란다. 순자 집사님은 깨달았어. 자신에게 이미 많은 것이 있었다는 걸. 건강한 남편, 살아있는 자식들, 웃는 손주들, 함께 모일 수 있는 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 그런데 그동안 가진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불평했어. 며느리가 이렇게 안 해줘. 남편이 저렇게 안 해줘. 그것만 보고 살았던 거야. 어느 주일 순자 집사님은 온 가족을 모았어. 남편, 아들 내외, 손주들까지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혔지. 오늘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자 집사님이 입을 열었어. 손이 떨렸어. 목소리도 떨렸지.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지. 너희들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 엄마,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 집사님은 준비한 말을 계속했단다. 며느리야,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시집살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더 힘들게 했구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았어. 남편도 눈물을 닦았지. 손주들도 울먹였어. 그날 저녁 그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단다. 진짜 웃음, 진짜 기쁨, 진짜 평안이 찾아왔어. 왜 그랬을까? 한 사람이 먼저 무릎 꿇었기 때문이야. 한 사람이 먼저 용서했기 때문이지. 한 사람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랑하는 자녀여, 그대에게 묻고 싶어. 그대의 가정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더 많은 말인가? 더 강한 주장인가? 아니란다. 필요한 것은 먼저 내려놓는 것이야. 내 고집을, 내 자존심을, 내 억울함을 내려놓는 거지. 내가 옳아. 상대방이 잘못했어.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거란다. 쉽지 않아. 내가 알아. 그동안 그대가 얼마나 참았는지, 그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옳은 것과 사랑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을 선택하렴. 잠언 15장 17절 말씀. 여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호화로운 집, 풍성한 음식,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랑이란다. 평안이란다. 화목이란다. 그대의 집이 작아도 괜찮아. 음식이 소박해도 괜찮아.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 집은 지옥이야. 순자 집사님은 이제 알았어. 가정의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조건이 좋아지면 평안해질 거야. 이게 아니라 나부터 평안을 선택할 거야. 이게 맞는 거란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단다. 그리고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이 가정의 평안을 만드는 거지. 사랑하는 자녀여, 이제 정리해보자. 가정의 평안을 위해 그대가 할 수 있는 것들. 첫째,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기도하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주세요. 우리 며느리를 축복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주세요. 비난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 그것이 시작이란다. 둘째, 먼저 사과하렴. 누가 잘못했든, 누가 시작했든, 그대가 먼저 사과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인단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렴. 오늘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면 감사해. 오늘 남편이 무사히 집에 왔다면 감사해. 오늘 자녀가 전화 한 통 했다면 감사해. 당연한 게 없어. 모든 게 은혜란다. 넷째, 들어주렴.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거야. 남편의 하루 이야기, 며느리의 고민, 자녀의 걱정,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열린단다. 다섯째, 작은 사랑을 실천하렴. 따뜻한 차 한 잔, 부드러운 손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 가정을 바꾼단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것이 사랑이란다. 이것이 그대가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진짜 사랑이야. 사랑하는 자녀여, 그대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곳이란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 몰라도 반드시 빛이 비칠 거야. 그대가 먼저 빛이 되어주렴. 그대가 먼저 평안이 되어주렴. 그대가 먼저 사랑이 되어주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란다. 순자 집사님처럼, 요셉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대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그대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그대의 식탁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그대의 집에 사랑의 향기가 넘치기를. 오늘도 내가 그대와 함께 한단다. 그대를 사랑한단다. 그대의 가정을 축복한단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 아멘.